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볼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교통안식 속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없고 가난이 없고 저주가 없고 부조함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헤어짐도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늙지 않고 영생수를 마시며 너무 좋아서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으로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자, 오늘 13장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또 가족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다 비우죠.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람도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땅이 아무리 길어도 70년, 강건하면 70년, 80년이고 100년입니다. 100세 시다고 해서 유한해요. 가야 돼요. 근데 순서가 없어요. 부모가 먼저 갈 수가 있고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한다. 누굴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미움도 없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외에는 성경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일날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도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 수요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는 줄 아냐?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고난은 구원의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자, 거기 본문 말씀 적어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천년만년 살 것 것처럼 살아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많이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가 한 번 다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행위의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일만하게 악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해요.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다 보면 죄악을 범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자,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점점 세상과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도 멀어져야 돼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 그곳에 사랑이 없어.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뿐이란 말이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살면 안 돼요. 교만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가져도 또 갖고 싶어해요. 있어도 또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낸단 말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눈이 밝아져 가지고 죄악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근데 여자가 주관해 버렸어요. 선악을 알지 않는 시가나무를 따먹고 아담 남편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밝아지냐? 눈이 밝아지는데 죄가 밝아져 온 거죠. 죄악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게 됐어요.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목의 정욕 때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막 갖고 싶어. 또 갖고 싶고. 또 차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안목의 정욕은 보는 대로 갖고 싶어하고 만족함을 모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 보면은 자신과 가족만 소중하게 여기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가족만, 이웃 챙긴단 말이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이요. 히브리서 다음에 시작. 4장 14절 시작. 너희가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그리심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개와 같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100년만 딱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단 말이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배틀의 북과 같다는 거죠. 빨리 움직이는 북과 같단 말이에요. 배틀의 북. 그래서 내가 한 70년이 넘었는데 언제 이렇게 70년 이상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지나가. 그리고 그 삶을 보면은 수고하고 슬플 뿐이야. 강건해도 70여, 80여. 근데 수고하고 슬픈 뿐이야. 응? 세상 것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를 산다. 이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음식이 쉬면 먹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오염된 사람이야. 쓸 수 없는 사람, 깨끗하지 않는 사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단 말이죠. 자, 시편 119편 16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64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돈을 많이 주었어요? 좋은 집을 사게 했어요? 좋은 차를 사게 했어요? 아니면 건강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또 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되었어요? 아니에요.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 같이 한번 보지 않고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건 뭐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게 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음식과 같이 썩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변질된 사람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범사하며 감사하며 살다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을 감사한단 말이에요. 내게 직분을.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다 직분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세례 받으면. 성도님 그러잖아요. 성도님. 또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셔야?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죠. 하나님 주신 직분은 가장 고귀한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더 나아요. 비교가 할 수 없죠. 대통령이 주는 직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에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직분은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님이 주셨으니까 사람이 준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직분은 귀한 거예요. 아멘. 생명을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탐심과 욕심을 버린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탐심과 욕심을 버린다.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욕심이 없어져요. 원하는 게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걸 자꾸 탐하고 욕심을 내면은 그 사람은 변질된 거라니까. 모든 죄와 악이 어디서 왔을까요? 탐심과 욕심에서 왔어요. 모든 죄와 악이, 나에게 생겨나는 모든 죄와 악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죄가 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고, 탐심은 탐내는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염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마디로 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 아내, 남편, 남종, 여종, 소나 그 재산, 소, 나귀가 재산이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기 위해서 도둑질 하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그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은 괜찮아요. 욕심이 아니고 탐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느 목사님은 갑자기 자기 집 앞에 차가 3대가 있었어요. 가장 좋은 차. 나는 탈 수가 없다. 누가 갖다 온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차를 3대를 보냈다. 타라. 욕심이 아니죠. 그리고 너무 재정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하니까 유전을 줘버려서 유전을. 가스 유전을 줘가지고. 돈 걱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허락하신단 말이죠. 돌보시고 기리신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유건스로스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주의 정도. 유전을 줘버렸어. 유전을. 하나님 못할 게 있어요? 선거서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 것이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시고 받는다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거죠. 자, 골로새 3장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부터 6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하면 살아날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존엄한 존재가 크게 노하시면 진노를 나타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음란을 싫어하시 하나님은 부정을 싫어합니다. 사욕을 싫어해요. 있어도 계속 또 쌓고 하는 사욕을 베풀지 못하고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런 모습을 진노하셔요. 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어떠세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들로 바꿔치겠다니까요. 아들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 얼마나 귀하겠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면서 너희를 살렸으니까 음란하지 마라, 부정하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악한 정욕으로 살지 말라, 탐심하지 마라. 탐심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주의 음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을 내도 가질 수 없어.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욕심에 끌려 미혹만 된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이 막 생겨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데 사망을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욕심이 줄어들어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주셔. 갖다 주셔. 쓰라고. 달라가지 않아도 줘.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욕심 없으니 그잖아요. 갑자기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차를 갖다 보내주시고 유전을 좀 그래. 유전을 가스 유전. 그분이 하나님이셔. 자, 전도서 한번 2장 찾아보시죠. 전도서 2장. 첫거 마치겠습니다. (2장) 26절 24절부터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라.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슨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먼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희락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아주 아끼고 전략에 쌓아놓은 것을 다 모아서 빼앗아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병들어가 죽어버려. 쓸 수 없고 주님은 뺏어 주신다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욕심이 아니에요. 탐심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기도해. 그러면 그분이 허락하시고 인정하면 끝이에요. 끝.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욕심이 아니야. 하나님 높은 자리에 또 올리실 수도 있어요. 갈아치기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것이다. 은행에 있는 돈도 주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만물이 다.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만 더 찾게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내가 갖고 싶다고 갖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부유할 수 있어요. 윤택할 수 있어요. 아멘.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주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쓰다가 다 주님이 허락할 때 가는 거예요. 들림받아 갈 수도 있고 잠든 데 가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축복도 받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이다니까.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사람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